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또 눈과 모든 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우리 학생들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감사함을 우리가 감사함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나눴던 시편 121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입니다. 지난 시간 높은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던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그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 무엇이었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 또 하나는 산 여기저기 들어선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던 산당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세상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인데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제목 앞에 또 하나의 덧붙여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이구나.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았던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고요. 더군다나 그 산 위에 있는 성전을 지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전과 후로도 그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할 만큼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국가는 전에 없던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
솔로몬 때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항상 타 지역의 공격을 받던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내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곳곳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어서 나라의 재산을 모아 두어야만 하는 성이 필요할 정도였고요. 또 무기와 말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들을 보관할 성을 따로 지어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이 돌처럼 흔하게 여겨졌다라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을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5조에 가까운 재산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생각하게 되죠. 아,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지혜를 믿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웃 나라와의 그 화친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의 많은 공주들과 그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친 정책이 후에 이스라엘 땅에 우상과 산당이 넘쳐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해요. 솔로몬과 결혼한 여성들이 모두 합해 1000명이 넘는 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시집을 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백성 안에 왕을 만약 세우려고 한다면 너희는 이 조건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두 번째는 무기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둘 것. 왜 무기와 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무기와 말을 더 의지하고 많은 아내들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먼저 그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쫓게 되면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도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그 백성들 앞에서 보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27편은 어쩌면 솔로몬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산당들, 내가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결과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사실들에 후회하며 반성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고 내 방법을 세우고자 했구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았구나.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운다 한들,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려 한다고 한들 모든 일이 헛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내가 즐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잠보다 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불면증 있는 친구들 없죠? 여러분들 누우면 그냥 잠이 솔솔 오죠? 잠자는 것, 그런 잠을 쉽게 잠들 수 있는 사람에게 잠자는 것이 크게 귀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면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잠을 잘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라고 해요. 사람이 오랜 시간 잠을 자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모든 것이 고통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잠마저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모두가 머리 숙일 만한 지혜를 가졌다 한들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항상 마음 아파하셨고요. 비록 인간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통수 쳤음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 인간을 대표해 그 심판을 당하셨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은 이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수고와 노력을 우리 기울이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삶이, 그 노력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매일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상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야 했던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희생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고 즐겼던, 참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또 솔로몬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잠시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즐기는 것, 일상 속에서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 즐겁게 생각하는 것 조금은 잠시 내려놓고 또 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념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를 위해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시편 120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27편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참 지혜로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지혜로웠던 한 인물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 이루어 주셔야 그 삶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이 시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를 이번 한 주 정말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는 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낼 수 있는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 정말 즐길 것, 볼 것, 누릴 것,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유혹 가운데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정말 구성하는 그 기초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여러분들 부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오전 10시 30분에 드리는 우리 어른 예배와 함께 우리가 원래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한 학생들, 접종 완료한 학생들은 여러분들 부활주일 대면 예배 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면 예배 참석 원하는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백신 접종 완료하지 못한 친구들은 집에서 10시 30분에 드리는 우리 실시간 예배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어두운 계열의 옷을 또 입어주시고 여러분들 또 즐기고 또 즐겁게 여러분들 누리며 살았던 것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후에 소그룹 성경 공부 56쪽, 57쪽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